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이해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에덴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로 가장 타당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단들은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비유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 이야기와 관계된 모든 이야기는 영적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지 이거를 실제 이야기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 세계의 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말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뱀이 여러 가지 하나님 창조하신 주께서 창조하신 여러 동물 가운데 간교하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거를 무슨 문자적으로 계속 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단
사단을 속인 것에 속게 됩니다. 게다가 그것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관하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온라인상에 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일 것인데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를 아마도 목사님이 예화로 쓰신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소설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젊은 비행사 조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종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펜팔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위문편지를 보냈는지 펜팔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펜팔을 하는데 점점점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전쟁 중에 주는 허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 여인과 계속 소통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생각했나 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두 사람이요,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여인은요,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기로 약속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장소에 막 장교가 도착을 해서 달려갔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저 예쁜 오늘 강정복 목자님이 받으신 것 같은 꽃을 들고 한 송이 꽃을 들고 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여인이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고 뚱뚱하고 그리고 볼품없게 생긴 여자가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처녀라고 했는데 아줌마인 거예요. 이 장교 조종사는 실망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펜팔을 한 그 여인이 저 여인이라니.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냥 지나갈까? 다른 열차 오면 타고 갈까?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그 꽃을 든 아줌마와 같은 뚱뚱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 뚱뚱한 아줌마에게 합니다. 조금 전에 웬 멋진 아가씨가 이 꽃을 주면서 저한테 들고 있으라고 하고 누가 말을 걸어오면 저쪽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래요. 여러분, 여인도 의심이 되니까 그렇게 시험한 거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펜팔을 한 여인과 만남에서 그냥 외모만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갔다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펜팔한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펜팔 가지고는 사람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일부러 꽃을 들기 위해서 그 남자가 그냥 가면 뭘 보는 사람이 외모.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요. 저도 잘 못하지만 입으로 뱉었다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수많은 성경에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그게 바이블,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게 저를 향한 약속이시고 그러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해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들어줄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부모된 우리가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첫 번째로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인간과 여기 지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단수의 단수? 누구야? 그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누구냐? 아담이죠. 하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이 싫어요. 그러면 약속이 파괴됐을 텐데 네 그랬겠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다 먹으라고. 근데 선악과는요.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여기 지나가는데 너무 가운데에 너무 예쁘고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게 가운데 있어요. 일로 가도 지나가야 되고 이리 가도 지나가야 되고 계속 가운데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 이게 뭐라고요? 인간과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요? 인간이 어길 줄 알면서 왜 만드셨대요? 자,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앙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앙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을 잡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뭐 천국이라 그래요. 하늘나라라 그러고. 네, 하늘에 있으면 계속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천국. 저 위에 천국이 있다는 거야. 너무 올라가기 힘들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위로,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질병이. 없어요.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뭘로 통치하셔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하나님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약속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돼.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다고요? 아니, 그런 걸 왜 만드셨대?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에 딱 서 있는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렇게 중심에 이 선악과가, 이게 선악과라고 상상하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딱 중심에 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지킬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나 있지요.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 이것이 선악과로 주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타락, 인간의 타락 부분이에요. 3장에 보니까 하와가 이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하나님 약속이니까.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겠죠. 저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셔. 죽는데. 죽음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 죽지 않은 세계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한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전했는데 하와는 전해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아담이 아무리 강조해서 얘기했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 허점은 거기 있는 거죠? 허점은 거기 있어. 뱀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뱀. 네. 그럼 영적 세계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뱀은 뭘 상징해요?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진짜예요. 네. 이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계, 전 세계.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기 시작하죠. 하와는 오늘 말씀 보니까 먹지 말라고, 진짜 죽는다라고,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떻게 접근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번역 성경의 쉬운 성경,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돼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사단이 얘기했어요. 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느끼시냐고. 네. 속박하시는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다 먹으라고. 다 허용한다. 근데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사단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단의 얘기를 들으면 허용을 안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되게 하시는 분. 맞죠? 자, 보세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척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 주일날. 난 놀러 가고 싶은데. 맞죠? 맞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안 다니냐? 내 삶도 바쁜데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그래. 맞죠? 하나님 어떤 분으로 느껴져요? 완고하고, 무섭고, 그리고 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일날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안 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그걸 따먹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누가 조종하기가 좋아요? 사탄이. 선악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안식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하나님 번개를 막 쏴가지고 죽여버리세요? 아니라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첫 번째 약속. 2장 16, 17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는데 이게 세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죠? 이간질 하는 거죠. 이간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말이 교묘하게 부정적이고 그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은. 누굴 속여도 되고 그리고 속여서 어떻게든 구원시키려면 속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요? 사탄이요. 이렇게 뱀이 이야기하니까 하와가요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이 하와가 3절에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자, 밑에서 비교해 보세요.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만진다. 라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만지는 거는 돼. 맞죠? 만지는 거 돼. 자, 무슨 얘기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돼요. 그거는 돼. 불신앙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되면 물어봐야지.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 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쵸? 그럼 되는데, 만지는 것도 안 돼? 그럼 이상한 신앙이 된다고. 누가 물어봐. 성경이 이렇던데 뭐 이렇게, 왜 이러냐고. 그러면, 그런 걸 왜 의심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의심이 되고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면 물어봐, 해결해야 되잖아요. 만지는 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절대 안 된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와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지금 사단, 뱀이 유혹하고 있어요? 옹고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신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하와가 거기 넘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이다. 동요되고 있어. 누구한테? 하와에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동요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동안에 몰랐는데 얘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속고 있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죠? 이만큼 들어섰어, 이제. 하나님 오해하는 쪽으로 들어섰어.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셨다가 약간 완고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잖아요. 정령. 반드시. 어떻게 해? 죽는다라고 하셨어. 자, 보세요. 만지면 안 되고. 아니, 만지는 것까지 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죽는 거는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자, 이미 많이 넘어갔어요. 반 이상 넘어갔어. 그렇게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얘기해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못하게 하신 거다. 좋은 건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럼 사단이 거짓말쟁인데 속이는 영인데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사단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달라요. 근데 사단은 너무너무 교묘하고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아. 좋아요? 인간에게? 안 좋아요. 그건 얘기 안 해. 사단이 하나님이 지배받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해갈 구멍이 있어야죠. 그죠? 하늘같이 되는 건 맞아. 눈이 밝아진다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판단을 한다고. 그쵸?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 그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걸 보기 시작해. 보기 시작해. 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보기 시작해요. 네? 중앙에 있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 욕에 넘어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걸 따먹으면 어기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로 보였는데? 죽는다라고 보였는데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보였는데 사단에게 속으니까 요거를 어겨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겨도 될 것 같아. 왜? 먹음직스러워. 보암직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기는 것이. 여러분, 요한 1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건 누구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는 건 누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 자, 먹음직이 뭡니까?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하고 이거보다 먹음직스러운 것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건 안 돼.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그걸 먹으면은 큰일 나. 죽어. 하나님과 멀어져. 죽어. 두 번째로 보암직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죠? 신기하게도 창세기 얘기인데 저기 신약의 맨 끝에 쪽에 있는 요한 1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하게 하고 안목의 정욕. 자,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예화 때 얘기한 것처럼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예쁜 거. 또 예뻐 보이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시게 생겼어요. 보암직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인간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넌 참 목회를 잘하는 놈이다. 잘하게 생겼다. 이렇게 해야지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뭐 명품을 막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일까요? 아니면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네, 통장에 돈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네, 명품을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암직한 정욕.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건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라. 자랑. 나 자랑하고 싶은 거. 나 좋은 대학 갔다. 나는 좋은 직장 다닌다. 나는 요번에 대통령이 됐다.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죠? 이생의 자랑. 슬기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그걸 하면은 내가 높아질 거라는 착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방법을 씁니다.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방법을 씁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리하는 방법. 자,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에게 40일을 성령께서 40일을 금식하도록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왜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걸 보면은 시험받게 하시려고 가신 거야.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음 받아서 뭘 받으셨다고? 시험을 받았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시험을 받았을까? 누가 시험했을까요?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야. 자, 뭐라고 유혹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라. 뭐예요? 먹음직한 거.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요거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너 배고픈 거 지금 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유혹하는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력이야. 육신의 정력.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두 번째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받아서 네가 땅에 부딪히지,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이게 바로 보암직한 거예요. 안목의 종용.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예요? 이게 바로 권력, 명예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아. 사단이 똑같이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 세 번째 뭐예요? 큰 천하 만국이 보이는 데 가가지고 자 봐라. 이 모든 세상이 내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면서 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를 전부 주겠다. 이생의 자랑.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네. 쉬운 성경의 세 번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을 줄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자,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이 넘어뜨려 하는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 중심, 약속 중심. 자,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이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말씀이셔. 그렇죠? 사단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굶주림, 배고픔, 추위, 더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알아요. 그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사단을 물리칠 때 천사를 동원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인간이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 너희들도 사단의 유혹과 세상에 지는 것을 뭘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아는 것, 배우는 것, 외우는 것,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확신의 삶 공부 수료하시고 간증하신 강 목자님,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탁 편의점에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되게 좋은 장소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 오가는 장소. 유동인구가 많아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몇 군데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물어볼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거기는 주차하기가 불편하고 또 거기는 유동인구가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약하신 데도 거기는 몇 번 좀 가게들이 망했어요. 잘 안 보여.
전 처음 거기 자리가 좋더라고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 것 같고,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틀어져 버렸어. 근데 맨 마지막 날,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상업적으로 제가 여기는 안 좋다. 여기는 무슨 상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는 주차 요건이 안 좋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다고 주제넘게. 그죠? 장사는 누가 더 많이 했는데? 강 목사님이 더 많이 했는데. 제가 알면 뭐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거야. 제 마음에 거기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 거기는 재정적으로 이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거기 말고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거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 앞에 거기는 좀 그래요. 장소적으로 봤을 때.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잘 안 보이고.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 떠오른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런즉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요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한 번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거기가 영혼구원 하는데 좋은 장소인지, 그리고 목장을 잘 섬기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영혼구원 하는 장소인지 그것만 맞다면 그 장소로 하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뭘로 선택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장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VIP를 잘 섬길 수 있는가? 그러면 재정은 누가 책임지신다고? 사업 성공은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있어. 사람들이 오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관계할 수 있는 자리. 할렐루야. 그리고 자리가 보이지 않고 어떻든 간에 그것이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 섬기고 그리고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강 목자님이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결단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명한 선택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 강 목자님도 믿기 때문에 강 목자님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이 기뻐하는 물질의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역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업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삶이 뭘까요? 말씀을 첫 번째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 시때때로 말씀이 시간 되시면 무조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외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감사해요. 어렸을 때 말씀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정확해.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신 마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감동하여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참 분간이 안 될 때는 이게 성령이 주신 말씀인가 내가 욕심 따라 주는 말씀인가 하면은 한 번 더 물어봐요. 저는 제가 지금 헷갈려요. 하나님 제 욕심으로 지금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만 더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선택하면서 저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선택하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 나누시고 또 이번 연도 화평인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인사하시고 칭찬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인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합니다. 결단 찬양하시면서 신실하게 주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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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뜻하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번 주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또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게 더 돈을 더 많이 벌어, 이게 더 너를 위해 좋아, 스트레스 풀어야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화평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기도합니다. 1분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이 시간 누리 원합니다. 기도합니다.